대부분의 경주는 누가 먼저 결승선에 빨리 닿느냐로 승패가 나뉩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가 결승선까지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승선까지 가는 길에 예쁜 것을 많이 보느냐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어느 인터넷의 짧은 글을 보면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다 원치 않게 멈춰선 순간이라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쁜 것을 많이 보고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랑으로 마커스의 찬양으로 세계 섬겨보고 시작합니다. 날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부르는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늘 곁에 계신 내
그 사랑으로 마커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이탈리아에서 전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 로마와 밀라노에서 사역하는 CMI 국제대학 선교협의회 소속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 폴리캅 선교사가 9월 선교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8월 29일 로마 포스퀘어 교회에서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에서 사역하는 CMI 소속 선교사들이 모여 비전 미팅을 가졌습니다. 20대 중후반의 선교지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는 50대 초, 60대 초반이 된 것을 보니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의 사명에 붙잡혀 선교지에서 보낸 30여 년의 시간이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각자 자립하며 주를 섬기다 보니 모두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만난 것은 거의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컨택, 비대면의 상황에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마주보는 모임의 은혜를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 11시에 한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하고 87년에 이탈리아 개척 선교사로 오신 정 파울루스 선교사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89년에 오신 권여우수아 선교사님께서 개인 삶의 간증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과 같이 각자의 심령을 적시고 부르심의 은혜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현실의 회복의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권한에 맡기고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점심은 다양한 재료 한 음식 컨셉으로 완성된 요리나 음식이 아니라 자매 선교사님들이 비빔밥 재료를 준비해 와서 큰 그릇에 비빔밥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각기 다른 여러 재료들이 큰 솥안에서 섞이고 비벼지는 것을 보니 그간 선교지에서 각자가 겪은 아픔, 슬픔, 기쁨, 상처, 오해, 편견, 다툼, 개성, 혈기, 자존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소스에 함께 믹스되고 비벼지고 그 위에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참으로 맛깔나고 향기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름의 메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지개 언약 비빔밥이라고 이름을 짓고 비전 미팅 공식 메뉴로 등록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양한 지체 한 몸, 각자가 하는 사역의 모습이나 형태는 다르나 서로의 간증, 은혜, 아픔을 나누다 보니 은혜는 배가 되고 아픔은 반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선교사 미팅 분위기가 사뭇 살벌했었는데 이번엔 선후배 선교사들의 눈물과 감동으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위에 은혜의 단비를 듬뿍 내려주셨습니다. 89년에 오셔서 밀라노에서 사역하시는 문바울 선교사님의 축복 기도로 모임을 마치고 다음 비전 미팅을 기약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이탈리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어려움의 기간 동안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성령님의 큰 그릇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말고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본국과 전 세계에서 사랑 담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심으로 이번에 저희가 하나 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선 자리에서 부르심의 사명에 매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이 자연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탈리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입니다. 연말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김명준 선교사님이 전하는 선교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준 선교사입니다. 8월 한 달도 평안하셨는지요? 긴 장마와 홍수 때문에 힘들으셨을 텐데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또 다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고국의 소식에 무거운 마음입니다. 말레이시아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무히딘 수상이 통제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표준 운영 절차의 규정을 사회 전반에 걸쳐 시행하고 방역 체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들어갈 때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고 거의 모든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벌금형과 구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알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몇 년간 이어진 나집 전전 수상의 부패와 관련된 재판 결과 12년형을 받았고 전임 재무부 장관도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하티르 전임 수상이 현 수상과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이 창당을 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있고 이래저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계속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찰 단속에 나왔는데 다행히 교회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서 확인만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 단속 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꼬투리를 잡고 터무니없는 돈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년 연례 행사인 창립 기념 예배는 정부의 규정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가 함께할 수 없어 10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10월에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더 좋은 상황이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성도들도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을 소식입니다. 마을 사역지들도 예배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삐안 전도사를 중심으로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년처럼 드리지는 못했지만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작년 이두환 목사님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공석이 된 담임자의 자리를 삐안 전도사가 맡아서 현재까지 잘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삐안 전도사가 조호바루에서 저와 함께 개척을 시작하기로 계획을 했던 터여서 성도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이 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삐안 전도사의 결정을 믿고 따라주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놀라우신 섭리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모든 마을 사역지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여의치 않지만 성도들이 늘 모이게 힘쓰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계획했던 사역들이 전부 백주화되거나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9월부터는 사역자들이 또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사역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모든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조호바루 소식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정으로 조호바루 교회도 자유롭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현장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홀로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6월에 방문해서 교회 장식을 해주기로 했던 선교팀이 올 수 없게 되었지만 필요한 장식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보내주신 거여서 감사했고 하나하나 장식을 해나가면서 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현재 본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이곳으로 입국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행입니다. 하늘길이 막혀서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출입국 절차가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허리를 다쳐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갑자기 주저앉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하면서 아직 젊다는 교만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선교지를 오지 못했지만 대신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분들, 선교지를 위해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 모두의 도움으로 저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보답의 길은 없지만 대신 열심히 현장을 지키며 사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에 앞선 미래가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위축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샤론 교회, 조바루 교회, 임마누엘 교회 모든 마을에서 계획하는 사역이 원활히 진행되고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함께 동역하는 삐안 전도사, 자르니 전도사, 잠브리 전도사가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 조바루에 함께 할 동역자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의 신변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예찬이가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명준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운 일본에선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등의 위협 속에서도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하는 임장백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일본 선교 이야기 2020년 8월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와 더운 여름의 날씨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여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문화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마스크, 손 세정대 등 이러한 것들은 일본 문화 속에 많이 있기에 코로나로 인한 새로움보다는 조금 더 예전보다 조심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자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외 일본 영입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승인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지막 아시아 지역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본 외 영입부서 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의 사역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강건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본은 가을 겨울에 전염병의 전염도가 심한데 올해를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의 산을 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온라인 사역, 인터넷 사역의 비중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사역은 집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도, 복음 전파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영어 교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문화의 접촉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양가정. 오랫동안 교제하던 중국인 가정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모 대학의 부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중국에서도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많은 크리스찬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영입부서 최종 아시아 지역 인준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코로나 기간이지만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한국어 영어 교실 참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온라인 사역에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MK를 위한 기도, 은혜와 시온 사랑이가 학교와 어린이집 생활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임정백 소나임 선교사 가정입니다. 일본에서 전한 임장백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태평양 서쪽에는 마이크로네시아라고 약 2,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저기 널려있는 산호섬엔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1960, 70년대에 이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한 칼라우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태평양의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활동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에드먼드 칼라우는 1928년에 독일에서 출생하였고 10살 때 히틀러 청소년 단에서 활동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 조종사로서 러시아와 싸웠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고 1947년에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1950년에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스위스에 있는 한 신학교를 순방하게 되었는데 칼라우는 여행 경비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여행 경비를 위해서 기도했느냐는 질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라우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경비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음으로써 나중에 마이크로네시아에서 큰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956년에 칼라우와 엘리자벳은 선교사로서 마이크로네시아의 팔라우와 야베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칼라우 선교사는 작은 보트를 타고 그 지역 일대에 널려있는 수많은 산호섬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산호섬을 방문할 때마다 병든 원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칼라우 선교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산호섬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가? 칼라우 선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패시픽 미션 에이비에이션 비행기 선교회 PMA를 설립했습니다. 1974년에 미국에서 첫 번째 경비행기를 얍섬으로 끌고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독일로, 이태리, 그리스, 중동의 테헤란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콕,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팔라우를 통하여 종착지인 얍섬에 도착했습니다. 110시간을 날아서 왔습니다. 1976년에 두 번째 경비행기, 1977년에 세 번째 경비행기, 1979년에 네 번째 경비행기를 구입하였습니다. 1987년에는 병원선 시 헤븐을 헌물로 받아서 폼페이 섬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는 2,100개의 크고 작은 섬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산호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영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PMA는 산호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선을 통해서는 자원봉사하는 의사들이 섬에 가서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해주고 교육을 위한 재료들, 신앙서적들을 전달해주고 배 안에서 신앙훈련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에드몬드 칼라우 선교사는 마이크로네시아에서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산호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았고 그들의 아픔을 느꼈고 온몸으로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이크로네시아에 널려있는 산호섬에 비행기와 배를 끌어왔습니다. 2014년 1월 8일에 칼라우 선교사는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20년 마이크로네시아에 널려있는 산호섬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원시적인 삶에서 현대 문명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괌과 사이판으로, 하와이로, 미국 본토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 속에서 그들은 노숙자가 되고 빈민층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섬 사람들을 위하여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온몸으로 방언하는 원주민들을 끌어안을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대 문명에 적응하지 못하여 노숙자가 되고 빈민층이 되고 지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주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이크로네시아 원주민을 끌어안는 사람, 맨 땅에 헤딩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 괌에서 전해온 변성유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이 시간 전해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은 세계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 유튜브 등에서 세계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선교보고 지금까지 진행의 김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